최근 한동안 TV에서 아마추어 스포츠 예능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골대녀, 그 다음에 뭉쳐야 찬다, 그리고 최강야구,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그거 연예인들 그리고 은퇴 선수들 나와가지고 축구하고 야구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보다 기술적으로나 또는 볼거리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현역 프로 선수들 이제 경기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이상하게 그것보다도 이게 더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일반적인 경기엔 없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좀 다른 것보다 흥미로울 수도 있고 좀 어설픈 것도 재미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좀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들이 왜 저기 나와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저기 나와서 축구하면서 야구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축구를 잘하고 싶다, 야구를 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수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사실 연예인이 축구나 야구를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수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은퇴한 프로 선수가 왜 굳이 연습을 합니까? 옛날보다 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잘하면 돈도 잘 벌고 좀 인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실 중요한 요인이 있지만 그것보다 아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한 열정일 거예요. 이상하게 잘하고 싶다, 못하고 싶지 않다. 축구를 하면 할수록, 야구를 할수록 무언가 내가 이걸 연습해서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득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진정성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거 하는 거 진짜로 좋아해서, 진짜 잘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진정성을 가진 사람, 진정성 있게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을 하는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아멘. 우리는 그동안 계속되는 예수님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간의 갈등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신 다음에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께 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대답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두개인, 헤롯당, 바리새인 쭉쭉쭉쭉 이렇게 보내서 되게 난처한 질문하면서 너 이건 해결할 수 있니? 저건 해결할 수 있니? 하면서 예수께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질문을 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온전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 현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일단 사내들인의 회원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고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율법을 해석하여서 현실에 맞게 재창출해서 적용시키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맨날 율법을 만지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들이 아는 해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그게 빈틈이 없는 해석이 나왔다. 이거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마다 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흥미로운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공감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내들인의 회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가 진짜로 흥미가 생기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는 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께 공감을 하는 걸 드러내는 순간 그에게 득이 되는 게 없지요. 지금 사내들인 전체의 분위기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데 꽂혀 있는데 그 혼자 나가서 예수가 맞다, 아니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거 참 재밌는데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정말 순수한 호기심,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위를 따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것이었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유대교 기준으로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오경이라고 하죠 보통. 이 오경에 있는 말씀을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건 이 613개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613개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온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게 혹시 함정인가? 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서기관이면, 아니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대학자들, 정말 유명한 랍비나 또는 율법을 좀 가르친다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그리고 이 질문을 헬라어 원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계명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이 지킬 의무를 짊어질 수 있게 하는가? 어느 계명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지킬 의무를 짊어질 수 있게 하는가? 쉽게 말해서 613개 중에 최상위 계명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최상위에 있는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기 2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랍비 힐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너도 이웃에게 하지 말라. 누군가 너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너도 이웃에게 하지 마라.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사회에 딱 맞는 계명일 수 있지요. 서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건 좀 피곤하니까 적당히 피해만 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학자 힐렐보다
비전이 좀 더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최상위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정말 진정성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참고할 만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29절 중반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 말씀이라고 흔히 하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암송을 했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건 서기관이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질문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 한 개 알려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굳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두 개의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차등이 없다, 똑같은 등급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두 계명은 따로 떨어져서 작동할 수 없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우선권은 존재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없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선을 굳이 정하자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선행하지 않습니까? 베풀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꽤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득 없는 사랑은 자신을 소진시켜요.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사랑이 차있더라 하더라도, 큰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희생 없는 사랑을 계속하면 그 사랑이 소진되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희생 없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소진되다 보면 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신앙생활 없이는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좀 지겨울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항상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잊고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내가 죄를 대속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사랑에 감동받았다면 그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당연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이 무너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해졌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니까, 말씀 읽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다,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게 내 신앙이지요. 나는 지금 말씀을 읽고 있나?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을 진짜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내 이웃이 미워 보이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만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금 사회를 살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정말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 나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읽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그걸 점검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아마 조금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달은 이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선생님 올소이다. 신앙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참과 그름을 가늠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단박에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해석을 붙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이 예배보다 낫다입니다. 사실 이거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일단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흔쾌하게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최고의 계명이다 인정을 하면, 아니 이건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인정을 하면 목숨 걸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옳습니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이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이걸 확실히 맞다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너무나 성스러운 영역이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고 그걸 지키는 게 어쨌든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오히려 사랑의 경우, 특별히 이웃사랑 같은 경우에를 생각한다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를 너희가 긍휼히 여겨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건 제사 후에나 할 일 아닌가?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난 후에 긍휼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남겨주든지 도와주든지 그러면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위입니까? 예배가 위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이 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사실 많이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배를 잘 지킨다고 해서 꼭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선행을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나에게 모진말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와주라는 사람, 내가 피해봐도 도와주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도 원수를 품는 그런 행위, 여러분 한 주 동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찌른 사람에게 더 큰 복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조그만 말로 상처를 입히면 내가 어떻게 영리하게 저 사람을 물매겨 볼까, 이 생각을 보통 하고는 하지요. 사실 이렇게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힐렐이 이야기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적당히 하면 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오늘 서기관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열고 나온 서기관이 받은 선물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결국 주님을 믿게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실천의 근거가 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는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네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신앙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무거운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문자적으로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 실천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 자신을 그 앞에 세웠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예배도 참여하지만 사실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말씀 읽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만큼, 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만분之1도 실천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평안함, 내가 원하는 세상적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